안녕하세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고, 이 강의를 질의와 응답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진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은주. 박형철입니다. 네. 먼저 질문하고 싶은데, 저는 웨스트민스터가 발음이 잘 안 돼요. 웨스트민스터. 자, 한국교회가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목사님께서 우선 교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리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교리란 성경을 성경적으로 믿도록 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진리가 교리입니다. 네, 체계적으로 정리된 성경을 진리. 체계적으로 정리된 진리요. 네. 그런데 교리에 대해서 말하면 좀 시큰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리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경대로 믿으면 되지. 진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 고백서와 교리를 모르니까 성경을 성경적으로 보지 않고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려 해요. 교인이 100명이라 하면 한 성경 본문으로 100개의 해석이 나옵니다. 누가 맞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다 맞는 것이라고 해요. 네, 다 은혜가 된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다 맞으면 이미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으니까요. 성경을 받을 때는 반드시 교리라는 체계를 통해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 목사님, 교리가 성경을 성경적으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된 진리라고 한다면 신앙 고백서는 우리가 믿는 교인들이 믿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제가 이런 질문도 들어봤는데, 이 대교리, 소교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교리, 소교리가 장로교에서 대표적인 교리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이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이 내용에서 벗어나면 기독교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건 독선이 아닌가요? 이런 질문도 받았고요.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이단이 아닌가? 이런 질문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네. 신앙 고백서와 교리가 완벽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신앙 고백에서 오류가 발생되면 교회는 믿음과 기도로 최상위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을 겸손히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되는 조항을 다시 교정하기까지 신중하게 행동해야겠죠.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교리 문답은 약 300년 동안 수정이 없었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소교리 문답이 만들어진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하여 교회에 주신 놀라운 선물임을 알 수 있어요. 1643년부터 1647년까지 5년간. 어떤 때는 또 46년이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던데. 46년이 아니라 48년이죠. 네. 네. 영국 런던 서쪽에 있는 채플이니까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채플 교회에서 작성되었죠. 네. 참여한 사람들은 당대 뛰어난 신학자고 경건하고 회심을 체험한 150여 명이었습니다. 헬라어를 모국어처럼 할 줄 아는 그 시대 최고의 영적 거성들이었고요. 더 중요한 거는 회심을 체험한 뛰어난 신학자, 목회자들입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교리 문답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무려 5년 동안 일주일 중 하루는 아침부터 2시간 기도하고 8시간씩 예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완벽하게 철저하게 준비하려고 많은 시간 동안 기도와 또 성령의 역사로 이 교리를 만들었군요.
그렇죠. 대단하네요. 이들이 헬라어를 모국어처럼 할 줄 안다면 청교도들 같은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정말 이 철저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노력하셨고 대단한 학자들이 이런 일을 하셨다니까 좀 더 많은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네. 음, 사도들이 믿었던 내용이 사도신경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웨스트민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러니까 신경과 고백서,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인데 너무 어렵게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좀 생소한 용어라 그래요. 신앙 고백을 신조라고 하기도 하고 음, 신경이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신경 음, 또는 사도신조 음. 또는 신앙 고백 다 네, 동일한 용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가 정확하게 있어야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믿는 내용이 정확해야 기독교인이죠, 그죠? 그렇죠. 교회,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신앙 고백이 또 신조, 또 교리 이것이 유럽 각 나라마다 있었어요. 음, 제네바 교리문답,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벨직, 지금의 네덜란드 신앙고백, 스위스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도르트 신조 등이에요. 참 놀라운 거는 고대 신앙 고백과 종교개혁 이후 신앙 고백과 교리들은 내용에서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서로 충돌이 없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믿는 게 동일하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름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동일하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이해가 좀 더 쉽게 되네요. 네. 성격과 규모는 달랐지만, 나라는 달랐지만, 교회의 신앙 고백이 없었던 시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성경에 나타난 첫 신앙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네, 알죠.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그렇죠.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마태복음 몇 장의 몇 절인지 아세요? 16장 16절이요. 아, 놀랐습니다. 거기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 고백을 통해 이 진정한 고백을 하면 교회에 소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이후에 잘못된 신앙 고백, 또 잘못된 신앙이 글쎄 잡초처럼 생겨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다.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졌다. 이런 주장들이 사람들에게서 생겨난 겁니다. 인간은 원래 자기 중심적이라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런 것이 역사 속에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또 모습이잖아요. 그럼요. 성경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돼야지만 믿어지니까요. 네. 이것이 큰 오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오류,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325년 니케아 신앙 고백에서 삼위일체의 교리를 확고하게 정하고요. 373년 아타나시우스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자시다라는 진리를 선언하게 됩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사람이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오류와 이단들이 나타날 때마다 기존 신앙 고백에 새 조항을 덧붙였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점점 신앙 고백의 조항이 생겨나게 된 거죠. 이단들 때문에 이런 믿는 내용이 점점 길어지고 새 조항이 덧붙였다는 얘기죠. 네, 덧붙여지고 더 견고해지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이단은 제가 한자로 보니까 다 비슷하다가 끝이 약간만 달라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또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되기 끝에 잘못 적용하면 이단이라고 어,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제가 질문 하나 더 해보겠는데요. 한국 교회 교우들이 교리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21세기에 들어서 교우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리인 중생, 구속, 칭의 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교회를 다닐 뿐이죠. 적지 않은 그렇죠.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조금 깨어있다고 하는 교우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꾸준히 읽어요. 1년에 1독, 2독, 3독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성경에서 중요한 교리와 진리의 지식을 혼자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들의 상상 속에 느끼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자기 삶의 위로와 힘을 주는 정도로밖에, 즉 자기중심적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교리에 무지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건요, 성경의 진리와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수준이 낮으면 구원도 어렵고 영적 삶도 빈약하게 되죠. 그리고 또 오리와 거짓 영적 체험에 빠지기 쉬운 거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기 쉽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성경도 잘 안 읽는 한국 교회 실정인데 또 교리는 또 말할 것도 없이 무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이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무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 이 교리를 이렇게 중요한데 교회에서 왜 안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 교회에서 목사가 할 일은 정말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설교도 하고 신방, 양육, 말씀과 기도, 행정, 선교, 봉사 등등 정말 많아요. 근데 정말 목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또한 교우들은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교자가, 가르칠 교죠. 네, 가르칠 교자. 목자는요, 칠 목자예요. 양떼를 잘 치고 잘 가르치고 먹여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즉, 바른 교리, 바른 진리가 증거될 때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겠지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강의 설교 등 설교만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참 안타까워요. 정리된 진리인 교리를 가르쳐야 하거든요.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소교리 문답을 작성할 때 참여했던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교리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설교만 하고 교리를 등한히 하는 것은 기초 없는 건물을 짓는 행위와 같습니다. 라고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목사님, 그러면 이번 주에 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그 교리 문답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교리 문답은 종교개혁의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개혁주의 신학의 집대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네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소교리가 이렇게 그렇죠.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는 1647년 만들어질 때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리문답입니다. 문답 형식이죠.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만든 내용입니다. 어른들을 위해서는 대교리 문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소교리 문답이 더 간결하고 짧고 쉬워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편이죠. 네. 저희도 이렇게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킬까? 그럴 때
그 영국에 그들이 의회가 아이들을 가정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소교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를 만들었는데 그들에게 다 질문을 외우고 답을 외우고 그래서 유럽에 이 교육이 있어서 선진국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 신앙교육으로 세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렇게 또 자녀들이 있으면 이런 걸 암송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걸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 그 나이 드신 분들도 이걸 외워야 될까요? 글쎄 말입니다. 고민입니다. 외우지를 못하더라도 좀 많이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그 장로교회에서 이 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질문이 좀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과 그 교리가 네. 장로교회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어떻게 아셨어요? 네. 네. 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교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 특히 장로교회에서는 중요한 직분자인 장로와 권사들을 세울 때 이 내용을 먼저 가르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임지식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귀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교리 문답을 믿고 그대로 따르기로 맹세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임직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그 요즘에 그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에서도 소개리를 가르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오늘 21세기에 그 소교리 문답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교리가 그대로인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교리를 교리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느냐 이런 얘기죠. 네, 이단들도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를 가리키는 거를 네, 봤거든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이 발표한 이후에 전에 잠깐 말씀했지만 약 300년 동안 수정이 없이 부족함 없이 사용했습니다. 네. 그런데 1903년도에 문제가 발생하죠. 18세기의 이성주의, 20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이때 이성주의와 자유신학이 들어오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는 6개 항목을 수정하게 돼요. 네, 영향을 받았네요. 네, 그 수정하면 안 됩니다 하고 주장했던 찰스 화치, 비비 워필드, 그레이엄 메이천, 윌리엄 쉐드 교수의 강력한 조언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분들이 반대했는데도 통과됐단 말이에요, 그럼? 네, 그래서 신앙 고백서와 교리의 결함 때문이 아니고 네. 인간적인 면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수정한 거죠. 네, 이성주의와 자유주의니까요. 그렇죠. 그 수정된 내용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유아로 죽은 모든 자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유아가 뭘 아느냐. 그냥 유아로 죽은 자들은 구원받은 걸로 하자라고 한 겁니다. 또 중생되지 않은 자들의 선행은 인정하고 구원받는 것으로 하자. 그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요? 네. 네.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모든 사람으로 확대한 겁니다. 원래 그리스도의 구속은 선택된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 전서 말씀을 가지고 선택교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는 해요. 네. 그러나 성경에선 좀 어긋나죠. 선택교리가 중요하죠. 네. 네. 또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편하지 말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 미국 장로교회 PCUSA가 교리의 울타리를 허물자 이것저것 다 포용한다는 이름 아래 교회 세속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현재 미국 장로교 PCUSA는 1965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포기하고 2015년도에는 게이, 레즈비언 등 동성애자 결혼을 합법화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이 교회 목사님들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목사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1647년에 세웠던 신앙고백과 교리에서 멀어지고 말았어요. 한참 멀어졌네요. 네. 그래서 미국 교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한국 교회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소기름 문답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1903년 수정판을 가지고 있다면 오류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가 소개를 가르치는 것도 수정판을 가지고 가르칠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르친다고 믿을 만한 것도 또 아니겠네요. 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네. 교리 그것이 1647년 원판인지 음, 수정된 것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은 오늘 본문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신앙 고백서와 그 믿는 내용, 우리가 믿는 내용과 교리를 배우면 진짜 사람이 바뀔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도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리를 제대로 알고 믿게 되면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가치관이 변화가 되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삶이 뜨겁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리가 증거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류가 증거되면 성령의 역사하기가 어려운 분위기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친구 목사에게 말했어요. 다음 주부터 소교리를 주일 예배에 전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말하면 교리 너무 딱딱해. 어려워. 힘들어. 감성도 못 만져줘서 냉랭하기 쉬워.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교리는 딱딱하고 어려운 것이고 또 너무 교리 중심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네. 근데 교리는 삶을 위한 교리고 삶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체계화시킨 교리를 배우고 익히면 진리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지성, 감성, 의지가 변화되고 선하고 거룩한 삶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냐 많이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진리를 통해서 능력을 주셔서 그런 삶이 변화되도록 능력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저도 다음 시간에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한 거를 하면서 네. 내가 목적 있는 삶이 있구나. 네. 그걸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제 방향성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를 들을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며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고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서 변화시켜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저는 꼭 능력을 받아서 삶으로 살아내야 될 막강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빕니다. 네. 지금까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교리의 중요성에서 나눠줬잖아요. 네. 저는 이제 신앙고백이 우리가 믿는 내용이고 교리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용어는 정확하게 이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네. 몇 가지로 요약해 줄 수 있으신지요? 그럼요. 그럴 줄 알고 준비해 왔습니다. 준비했어요? 네. 첫 번째는 교리를 통해 성경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네요. 가장 중요하죠. 네. 두 번째는 교리를 통해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리는 신앙의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 말이 진짜 와닿았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도 봤어요. 나는 칼빈이 마음에 안 들어. 일주일에 기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칼빈이 마음에 안 든다는 그 얘기 듣고 제가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신앙의 기준이 자기가 되는 거지 영성 있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또 교리의 요약 세 번째는 오류의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신앙 고백과 교리는 오류와 이단 가르침, 거짓 영적 체험을 주장하는 사이비 기독교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미혹하는 이단들이 많은데 그들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 이 교리의 중요성입니다. 분별도 되겠네요. 정확하게 분별되죠. 이것이 기준이 있으니까 네. 이것이 진짜고 저것은 가짜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진리는 하나니까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진리의 핵심인 교리는 분명한 가치관을 정립해주고 그 가치관은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리가 들어가면 삶이 제대로 변한다는 것이죠.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 참 아주 기대가 됩니다. 진리의 핵심인 교리를 믿게 된 자들은 반드시 선한 삶으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디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선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선한 일을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교리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셔서 믿음이 발생이 되면 네, 선한 일의 열매를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 나타난다는 거죠. 얘기시죠? 네, 저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전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란다는 점이고요. 네. 둘째는 성령 충만을 통해 삶이 바뀌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교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안다면 네, 또 성령께서 그것에 큰 감동해 주신다면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와 주신다면 그래서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 충만을 받는다면 증인의 삶, 열매 맺는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간절히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네. 어때 님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네, 저도 정말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두고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 충만으로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 전하겠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같이 이렇게 질의응답을 했는데. 네, 처음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박형철 이은주의 노아방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